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읽어나가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른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여지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모든 아픔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성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연중에 옛날 로마의 황제처럼 이 엄지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렇게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위와 권세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고 또한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요 최상의 인생의 목표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온 그 가정을 돌아보면 부모와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섬김으로 내가 살아온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부모와 주위 여러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이 눈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심장만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발이 밤란을 위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심장도 몸을 살리기 위해 또한
눈이나 발이나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다른 지체를 섬기기 위해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듣기에 거북한 섬김은 창조 질서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존재 양식에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참 지옥처럼 변하고 불행해지는 것은 바로 이 섬김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려 하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허락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가 똑같이 작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위치한 32절에서 3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한다. 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그러나 앞서 2차례 예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 예고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고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항변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더 높은지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하신 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청합니다. 우리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정치적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날을 꿈꾸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로마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다윗의 왕의 그 영광을 지원할 새로운 왕국이 세워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천지를 개백하고 메시아 왕국이 세우실 것을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가장 높은 자리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사촌 형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척 관계에 있는 우리를 우선 배려하고 보장해달라는 그런 야식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는 화를 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분이 여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나머지 10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분이 여겼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속으로는 높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삭빠르게도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먼저 치고 나서는 것에 대한 화가 난 것입니다. 나머지 10제자들은 할 말을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서 혹은 용기가 나지 못해서 말을 못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말을 해버린 겁니다. 자신들도 정말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치고 나오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10제자마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다시 말하면 총독을 몰아내고 유대계의 오만한 지도자들을 다 청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울 것을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들은 그 밑에서 권세를 부리며 살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며 사는 것을 계속 추구해 왔음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많이 소유하려고 합니다. 권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힘만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인격이나 인간 됨됨이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온갖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리의 가르침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2023년 이 새해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요, 누구의 종이 되다 혹은 시중들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섬기름이라는 말은 종처럼 주인에게 시중을 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자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부른 줄 아십니까? 집사, 그렇게 불렀잖아요. 야코, 헬라어로. 근데 여러분, 이 집사라는 오원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시중을 들다. 식탁에서 남들이 식사할 때 옆에서 봉사하는 자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그 집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날까지 그대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고 낮아지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나고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와 그리고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서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두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 두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겸손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자에게 가능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 배경을 아십니까? 배경은 오는 길에 제자들이 다투었어요. 무엇 때문에 다투어요?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렇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해서는 다 머뭇거려요. 누군가가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여기서 발을 씻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꼴찌가 되는 거예요.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어디에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본을 보였다. 그 본이 뭔지 아세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높고 낮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 사이에
예수님 뭐라고 말하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어떠한 존재다? 섬기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해놓은 것 같이 너희도 본을 받아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도를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이 대속의 제물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섬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그 지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는 섬김의 교회를 정말 건강하게 세우고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죽어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 사람과의 가치관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높은 지위,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뜨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 높은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권세를 휘두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희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원리와는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갔다가는
같아요? 내가 망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종이 되어 섬기다 보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볼 것만 같습니다. 천국의 질서를 따르다 보면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하기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예수쟁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도록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논리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부리는 자, 즉 섬김을 받는 자를 큰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이 아니라 대접하는 사람이 으뜸이 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구이나 다스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큰 사람이란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섬기기 위해 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가 되어지고 큰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이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정말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삶에는요, 세 번째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섬기는 것에는요,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존감까지 죽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될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아니하고 힘든 일입니다. 섬기면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요, 고난과 희생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잘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산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보상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했냐면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뭐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습니다.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야고보 요한은요, 그 의미도 모르고 뭐랍니다. 할 수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난 후에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 화를 내는 제자들 다 불러 모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적인 삶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후에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이라 시네요? 주라 시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가지고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졌을지라도 섬김의 무릎을 꿇지 못하면 주님 앞에 칭찬과 복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겸손히 낮아져서 교회를 섬기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섬기는 자는 주님 앞에서 높은 자라 큰 자라 그렇게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섬김의 삶은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탄식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로하여 줍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삶을 반드시 평가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양과 염소로 말씀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있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따그레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나이까?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섬김의 삶을 우리 주님은 평가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길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섬김을 받는 그 사람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에 담긴 그 섬김의 행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김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이. 그리스도인과 섬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 의미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섬김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 교회가 그리고 개인의 믿음이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 속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섬기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아니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 밖에서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공목과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새해를 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구나. 모세는 한 병정과 같다고 말했어요. 이사야는 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일하는데요. 아침에 가서 호박꽃이 활짝 폈잖아요. 활짝 핀 꽃에 수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 퇴근할 무렵에 그 꽃들이 다 시더라고요. 순식간에 시더라고요. 인생은 날아가는 살과 같다. 그렇게 시편에서 말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직관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를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름다운 상급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